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는 것이리로다. 아멘. 주의 은혜가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일입니다. 질병의 공포 속에서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이 올 말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올 말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보장을 못할 것 같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헬라어에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15번째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됐던 헬라어 15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는 헬라어의 첫 글자가 영어로 A처럼 알파거든요. 알파인데 15번째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15번째 이 오미크론이 오자입니다. 오자 동그라미인데 붙였냐. 그 앞에 붙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15번째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만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쭉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뒤쫓아가는 백신들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유한함, 또 인간의 무능함들이 얼마나 큰지를 이 질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걱정 속에서도 올 한 해를 12월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 속에서도 12월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도 아주 허무한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곧 이 헛되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헛된 삶인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헛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중년의 때 잠언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마지막 이 노년 때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노년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후손들이 또 우리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전도서에 녹아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서를 보면 크게 보면 4개의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도서 4장은 그 4개의 큰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전도서 4장을 좀 몇 가지로 쪼개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진실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큰 슬픔을 당하면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독자 아들이 의대생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냥 묵주하고 십자가를 그냥 던져버렸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겼냐, 자녀를 보낸 슬픔을 이겼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박완서 씨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슬픔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은 그냥 견딜 뿐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견딜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의 말, 이게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 거기에 대한 허무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흔히 우리 신학적으로는 기자라는 표현을 써요. 기자. 신문 기자 있잖아요. 기자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기자가 볼 때, 소위 솔로몬이 볼 때 이 땅이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부조리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억눌리고 갑자기 슬픔을 당하고 또 그런데 친정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한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살았어도 악한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현대사에서도 겪어왔잖아요. 유괴 과정 속에 갑자기 몰살을 당하고 또 반대로 공산당에게 몰살을 당하기도 아니면 반대로 또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부조리한 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그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진실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곧 우리 사회를 정글 사회라는 얘기도 하고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세상 말로 빽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을 진실로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고 태에서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험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은 자들이 복되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이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아주 절망스러운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4절로 6절에 보면 곧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삶이다. 아무리 애를 수고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는 세상을 곧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많아도 외롭다라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 있다. 여기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얘기하고 있다. 사람이 곧 결국 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몸을 이 땅에 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혼자 쓸쓸히 세상을 뜨잖아요. 자식도 그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도 그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그 재산이 자기의 죽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외로움을 넘어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고백들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노년에 곧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은 곧 BC 한 935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해졌다고 학자들은 전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정확히 3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파란만장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중년에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고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재물과 세상의 종욕과 쾌락을 쫓았던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가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죠. 그 결과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쪽이 이 나라가 쪼개진단 말이죠. 인생에 대한 회의를 겪고 갈등과 고통을 느끼면서 허무한 인생을 뼈저리게 체험하고면서 이 전도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덧없은지, 소망이 없는 인생인지,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4장에서는 그 해답을 몇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덧없는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의 답은 아주 다 간단합니다. 허무한 세상일수록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허무한 세상일수록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일수록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무한 세상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 해답이 9절이에요.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동부가 있는 10절에 보면 그 동부를 붙들어 일으켰냐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함께 힘이 되어주고 힘을 모은 삶이 곧 허무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뭘까? 첫째는 곧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수고함으로 혼자 수고함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이 6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6톤의 짐을. 소 한 마리가, 큰 소 한 마리가. 소 두 마리면 12톤의 짐을 끌게 되는 것이죠. 각각 6톤의 힘을, 소가 6톤의 힘을 끊는데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합쳐서 그 짐을 끌면 24톤의 이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면 6톤인데 산술적으로 두 마리의 소면 12톤인데 12톤이 아니라 24톤 배가 되는 짐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곧 연합했을 때 갑절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거죠. 곧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도 같이 하고요. 전도도 같이 하고요. 배우는 것도 함께, 음식도 함께 나누죠. 주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사람씩 짝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초대교회 보면 물건도 그래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곧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곧 교회는 그래서 혼자 존재하지 않고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함께 힘을 더함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공동체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개인화되잖아요. 요즘엔 두 사람도 살지 않잖아요. 다 원룸에서 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혼자 독처하는 것, 창세기 보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곧 아담의 짝 화를 창조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시죠. 교회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함을 우리가 믿고 주의 일은 함께 일할 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곧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일으킬 수 있다고 오늘 10절에 얘기하죠. 곧 두 사람이어야 서로 조언해 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사탄의 유혹도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소위 동기랄까요? 동무랄까? 좋은 신앙의 교우들이 있을 때 세상의 어려움들 또 신앙의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홀로 곧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셋째로 두 사람의 유력은 곧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오늘 11절의 얘기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함께 힘을 모은다라는 뜻이랍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신이 함께라는 뜻이라고, 에너지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시너지라는 말이랍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 두 사람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곧 능력이 시너지 효과의 능력이지요. 협력할 때 세상 말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힘을 모을 때 곧 그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가잖아요. 그 V자 대형이 가장 그 힘을 안 들이고 시너지를 내는 대형이라고 그래요. 서로 바람을 일으켜서 곧 71%의 힘이 덜 든다는 얘기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너지 효과 중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에서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불평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아주 순식간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 또 작은 흠집들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공동체를 쪼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끝나고 보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합세하면, 불순종의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곧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이 얘기는 팔레스틴의 곧 겨울밤을 통해서 경험된 얘기입니다. 팔레스틴의 겨울밤이 추운데 한 사람, 여행자들이 한 사람이 누우면 곧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두 사람이 눕고, 그때 무슨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입는 옷이 이불이 되는 것이죠. 함께 잠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면 또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전도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감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힘이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가장 사나운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이 곤충이 있는데 그게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가장 사나운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또는 치타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곤충이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 떼가 일단 이동하면 그 사나운 동물들이 몸을 피한답니다. 도망간답니다. 개미 떼가 강해서가 아니라 또는 개미가 무슨 자기들을 이겨서가 아니라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미가 작은 소위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 마리가 힘을 합치면 코끼리 같은 몸집도 그렇게 큰 동물도 단 하루에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들 만큼 앙상한 포식력을, 이 아주 강력한 포식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개미가 몸집이 작지만 수십 마리가 붙으면 강한 코끼리도 사자도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은 개미떼가 나타나면 도망을 친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곧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분열하면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고 대통령 후보들이 막 매일 공약들을 쏟아내고 막 지역으로 다니지만 이번 선거도 단합하고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진영이 이길 것이다, 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앞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느냐 분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아무리 수가 많이 모인 교회도 서로 갈등함으로 상처를 주고 그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협력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갈등과 분열이 심한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진국
갈등하면서도 그 원칙을 넘어서지 않고 바른 일이라며 서로 협력한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우리 신앙의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 또 협력하는 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곧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의 곧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겹줄은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한 밧줄이었답니다. 솔로몬 당시에. 지금은 뭐 삼겹줄보다 더 튼튼한 밧줄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장 튼튼한 밧줄이 삼겹줄이었다고 그래요. 또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완전수로 곧 유대인들에게는 통했습니다. 3위. 그러니까 육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곧 이 숫자가 3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곧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내가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의 협력자, 다른 사람의 협력자, 목회자의 협력자, 약한 사람들의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의 튼튼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 지체는 서로를 돕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서로를 돕기 때문이에요. 좋은 교회 특징, 그건 서로를 돕는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부자들이 많이 있고 이걸 넘어서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는 아무리 커도 서로 불평하고 수군대고 돕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하면 모두가 불행해지고요. 분열하면 모두가 곧 그 힘을 드러낼 수 없게 되고요. 분열하면 서로 곧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의 갈등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위기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 갈등들이 도가 넘어서니까 사탄은 우리를 분열하게 합니다. 성경에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하고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디아볼로스, 마귀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볼로스라고 하는 던지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란 사이에 곧 던지는 사람이에요. 사이를 분열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뜻할 때 참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서 참소하는 자, 불평하고 헛소문을 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 특징은 그래서 나누는 것이나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모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는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허무함을 이기고 덧없음을 이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